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연역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붙인 표현이고,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려면 내 힘으로 살아야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별일이 아닌데도 유아기 때 우리의 인격이 부모에 의해서 대부분 다 형성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계속 추궁하면 결국 답은 그냥이에요. 그냥이 답인데, 그 그냥을 형성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이죠. 부모의 영향. 그런데 그보다 더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초적인 것, 그게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도대체 기원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인류가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한 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율법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마치 논증을 하듯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는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다 이것이고, 그게 뭔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인생을 보면 대표적이죠. 바울 사도가 약간 변명하듯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짜 양심적으로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 것일 뿐이다. 자신의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꺼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물론 잘못한 거 아는데, 그때 난 진짜 몰랐다. 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양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바울 사도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확실하게 믿고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민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죄로부터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아야지. 그러지 마 하면은 네 이렇게라도 말을 할 텐데, 나는 실컷 좋다고 하면서 이제 반대로, 알고 보면 결과를 가서 보면, 우린 결과를 모르잖아요.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것에 반대로 하는 거였네, 이제 이렇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죄가 뭐냐를 가지고 로마서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흔히 이제 죄 또한 귀납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너 거짓말했지, 너 숙제 안 했지, 너 또 뭐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비를 묻고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연역적으로 죄에 대한 논증을 하시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제 죄의 문제를 봐야 되냐면 이제 크랙에서부터 봐야 된다. 크랙에서부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매신 거예요. 완전히 붙잡아 매셔서 어디 꼼짝 못하고 그냥 도피성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에만 딱 살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니네는 맨날 왜 교회만 가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융통성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유도 없고, 이제 크리스찬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크리스찬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 좀 자유롭게 믿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자유는 아무리 우리가 몇 번 수만 번 들어도 이게 이제 지나친 게 아닌데, 자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는 내가 놀러 가고 싶어.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자유예요. 내일 교사들이 MT를 가는데 부장 선생님들이 참 뭐 기도하시니까 이때쯤에 뭔가 필요하다. 5월이고 세미나를 할까요? 했는데 MT를 가기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제가 계획을 보고서 왜 이렇게 계획을 했냐. 뭐 다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만 먹어. 계속 자유시간. 또 자유시간. 또 자유시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자유 얘기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유시간이냐 이게 다. 그랬더니 산에 가자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 호수에 가자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 그러면 뭐 뮤지엄 같은 데 가자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건 유기예요. 유기 시간. 내버려둔 유기 시간. 그래서 제가 그 고라의 잔당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랬어요. 아무 안 되려고 하더라고. 계속 안 되려고. 그거는 정말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누구냐? 아트밸리 가자고 그럴 때 반대한 사람 누구냐? 산에 가자고 그럴 때 반대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심지어 허윤실자매가 족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도 근데 이 잔당들이 반대를 하니까 족구를 하자. 족구하자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 다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유기.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유기. 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발 때 출발, 저녁 먹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자유 시간가 아니에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영리로 사는 유기체험.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자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못 돼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 화를 낸다니까. 뭐 우리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나누면, 예원이가 이제 DKM을 하잖아요. 저는 뭐 예원이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는 해도 못했다거나 안 했다고 해서 막 얘한테 이제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예원이가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유현 집사님이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가 엄마가 딸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야, 엄마가 딸을 고자질하네 이런. 근데 여하튼간에 예원이가 난 너무 통제를 받아서 힘들다. 제가 완전히 그 역주행을 하길래 다 집어치워라 그만해라. 여러분, 통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통제가. 지금도 이제 정치적 이슈 중에 뭐 이렇게 25만 원씩 나눠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평등이고 공평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원숭이 되면 안 돼요. 조삼모사로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보수나 진보나 다 퍼주겠다 해서 뭐 100조가 든다, 뭐 100몇 조가 든다 지금
그렇게 다들 하는데 양심도 없지. 예, 진보나 보수나. 지금 우리나라 올해 예상 성장률이 0.8%인데 이러면 됩니까? 사람이 말이야 솔직해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야 돼요. 여하튼간에 참 민도가 떨어진 게 문제고, 이게 민도가 떨어진 거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더 나가서 이제 목사들 책임이고,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해야 돼요. 뭐 저한테 묻더라고, 누구를 뽑아야 돼요? 그냥 회개하세요.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민도가 낮아진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에, 이 0.8% 이거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외환위기나 코로나나 뭐 요럴 때 빼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이전과 다른 게, 이전에는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였고 그만한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배터리 우리나라가 1등이었거든요. 1위 LG, 2위 삼성. 근데 지금 보면 LG, 삼성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 참. CALT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회사가 40% 가까이. 그 다음에 BYD가 한 20%인가 10% 먹고, 삼성, LG는 저 밑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옛날에는 삼성이 뭐 LG가 뭐 30%, 삼성이 20% 이렇게 먹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확 떨어졌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 TSMC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민도가 올라가야 돼. 민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지극히 거룩해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제 외부 얘기로 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유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괜히 66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그 사람의 소명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제는 아벨의 믿음을 갖고 살다가 오늘은 내가 또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다음 날은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참 크고 하늘의 별처럼 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딱 단권으로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물론 66권도 그것이 주제지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와 또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뭐냐 이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여러분 욥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시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책도 없는 시대에서 예수님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참 훌륭하게 신앙을 가꾸셨죠. 그런데 이 욥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제 제자도로 듣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 속에서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인생의 뭐 좌우명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1번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뭐 공들이고 또 중요하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만 내가 잘 지키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1번 원칙으로 삼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욥 할아버지가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도 욥 죄 없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혼난 거예요.
근데 죄가 뭐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그 완벽한, 예, 어제 그 진리와 옳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욥 할아버지 옳음에는 정말 누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러도 하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런 거에 뭐 당하겠습니까? 이놈이 어떤 놈이었는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성가 대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가 대대장은 오늘날 말하면 뭐 지휘과를 뭐 이렇게 전공을 하거나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존재.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생명은 뭐냐면 정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막 크레센도처럼 점점 가서 150편에 가서 우광광광광광광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에덴에서 아담이 살던 그런 이제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감소되고 이런 것이 밋밋해지는 게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늦든 빠르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현실의 일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현실의 문제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다. 이게 연약적 사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죄 받지 마시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 들어야지 누구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정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light of the world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어둠 속의 세상의 빛이다. 나도 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 안 하시고 뭐 하시냐면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아가서 말씀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정죄 안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단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다는 내용과 우리의 고약한 태도, 이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죄성으로 오염돼서 여러분,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에서 무엇이 더 뇌리에 오래 남죠? 사실 그 욥이 하신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제로섬이라고.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것과 하나님의 뭐 이렇게 나에게 지금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보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아픈 거, 이거에 몰입해서 내 인생 이거 뭐 비참하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뭐 나한테 안 주신다느니 더 나아가서 뭐 다 쓸데없다느니 막 이런 식까지 나가잖아요.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욥 할아버지가 그래도 나은 건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로섬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런 말한 게 아니라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10명의 자식을, 예.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하시면서 그지같이 사시면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정직하신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참 그 마음이 고약해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봐도 전지현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참 고귀한 딸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보면 뭐 이제 안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침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약.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니까. 못 들어요. 뭐 성령 충만하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을 위해 이런 걸 해야지. 아, 내가 뭐 기도 시간 더 늘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파야지, 내가 속상해야지, 뭐 하여튼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심이 아니요 그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사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다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뭐와 이제 그 바이스 버사 상황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다 예수님이요. 자, 1978년 1월 9일에 제가 태어났어요. 뭐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죠. 내가 기억하는 한 모든 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사진 보면은 저 신월오동에 살 때 거기 이제 개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덮어가지고 도로가 됐는데 그 개천 옆에 그 하여튼 부모님이 그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살, 3살도 아니야, 한두 살 조금 됐을 건데 사진에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살쯤 됐을 때. 근데 그 정한 단칸방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 때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집을 사서 내 집 장만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사 갈 걱정도 없고. 근데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 안부라잔하고 이제 안부라잔 다음 주 이사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보다 안부라잔은 어떤 이 삶의 무게가 그냥 자동으로 승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인도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제 니베타도 만나는데 니베타 얼굴에 인도 가고 싶음 딱 써요. 인도만 가면 그냥 막 부잣집 딸인데 여기서 사느라고 지금 막 너무 힘들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안부라잔이 이사 가려니까 참 복잡하죠.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든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신앙 고백,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몇 번이나 주님을 위해 살리라 뭐 몇 번이나 말하죠. 뭐 캠퍼스 뭐 몇 번이나 아멘 하죠. 근데 이제 정말 거기서 그것이 만물 통치 가운데 나타나려면 리얼 라이프, 프랙티컬 라이프, 거기서 나의 민낯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안부라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너무 앵그리, 너무 화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부라자는 주기적으로 화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 습관이 어떤지, 내가 뭐에 약한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걸 내가 프랙티컬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 때,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연역적으로 생각하자. 그런데 이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며칠간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6장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여긴다라는 동사를 여기다 이거. 근데 이 여기다라는 게
한글 사전에서 뭐라고 이걸 정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매스메티컬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리즈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정밀하고 또 정확하고 논리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니까 수학 문제 날림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원이가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봐서 저랑 같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서술형의 한 문제를 보니까 예원이가 공부하는 그 범위 안에 부등식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다항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문제에 이걸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등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 다항식이 뭔지 알아야지 여기다 그 말처럼 컬큘레이트 계산을 해서 매스메티컬 프로세스를 지나서 답은 마이너스 1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역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부등식과 같은 것, 방정식과 같은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들이 또 다항식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찾아서 사는 게 영적 예배로 사는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서 1장을 쓰실 때 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특징이 다른 서신들하고 다른 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기도 전에 누군가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워낙 큰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죠. 로마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바울 사도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도 했으니까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니까 이제 서신을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고린도에서 쓰신 편지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시면서 사실은 내가 남의 터 위에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로마서 15장 가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셔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데 로마서를 쓰신 이유가 뭐냐 봤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래도 이제 로마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시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복음의 내용은 너희들의 몸을 성전으로 드려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듯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그냥 바로 알아듣는데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말씀의 바탕이 적잖아요. 그래서 부연으로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게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역적 사고를 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보는 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선택하며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쭉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8장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뭐래요?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가 없다. 이제 그게 돼야지 10장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꽃은 새 언약. 그러면 이제 봉오리는 8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꽃이 열매 아니야 열매가 10장이면 이제 꽃이 8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역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지 연역적 사고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쉽죠.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실천편으로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연역적 사고를 해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성공이요. 또 그것을 행하고 사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연역적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본질은 뭐냐면 연역적 사고는요. 이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보자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연역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사실 뭐 IQ 문제도 아니고 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만 번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12가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3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도 그 당시 이제 이단들이 많았어요. 물론 로마의 핍박도 심했지만 이단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이제 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남겨놓자 유산으로 물려주자 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 신경들이 있어요.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이라는 게 이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신경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탁월한 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해가지고 사도신경 이것이 모든 교회들이 다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12가지로 돼 있어서 사도신경이에요. 12가지로.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딱 정리한 게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됨을 믿는다. 이거 다 연역적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짐을 믿사오며 그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인데 내가 그 몸이 되어서 머리에 붙어있음을 믿사오며 이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이제 연역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연역적 사고를 하려면 먼저 머리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그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할 때 그 여긴다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드웨어처럼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 틀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기 쉬우니까 그래 가지고는 뭐 예수님께서 뭐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삐죽빼죽 할 테니 아예 그냥 붙여버리셔서 하드웨어 같이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하지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내가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삶이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 수평적으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요, 물론 내 드러나는 거는 뭐 분별하고 또 그 여기다라는 말이 계산하다, 컬큘레이트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사실은요 어떤 기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런 모든 이 뭐라 그럴까 이 역량에 맞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은 대로 접촉의 거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허드렛 일이든 뭐 그냥 사람들과 농담을 하든 간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역적 사고를 주셔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신 게 다 연역적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내가 죄를 안 져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영단번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죄를 많이 지어서 니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려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필규정으로 어떻게 가냐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연역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달란트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서 보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가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나 이렇게 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몬 바리새인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인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보면서 쟤는 죄를 10, 쟤는 죄를 30, 쟤는 죄를 5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내가 죄를 덜 짓고 사네. 그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뭐 열정이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자유도 그렇지만 사랑도 이게 오염되기 쉬운 개념이라 내 느낌이 사랑이 아니에요. 제발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 하나님 말고 사랑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뭐 지우 사랑해, 은유 사랑해, 성원이 사랑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거예요. 난 너가 필요해 이 말이에요. 난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당장 지우를 보고서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성질 급하게 대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죄인이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밥 차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씻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적 사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낯선데 에너지나 기운이나 이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으로 거둔다고 과하다 하겠느냐? 자, 이 부분도 있고 영적인 유무상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런 이제 여러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모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에게 그 균등케 하는데 뭘 균등케 했죠? 신령한 것으로 균등케 하고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균등케 한다. 이렇게 로마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유무상통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밥을 차려요. 그럼 이제 물질이 흘러가는 거죠. 수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나에게 또 신령한 것이 흘러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날줄과 시줄처럼 신령한 것과 또 이제 프랙티컬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쌓이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연단과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맥락에 따라 5장 4절에서는 연단이라고 말한 거고 12장 3절에서는 분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은 일종의 원석인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가지고 그 불순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선입견,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정말 남이 알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겨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코 모양이 다르잖아요. 눈 모양이 다 다르듯이 그냥 그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게 되게 얄궂은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좋은 도구가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좋은 도구가 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자유를 갖고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제 내가 매우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거죠. 그렇게 깊어지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처럼 행동하는 것까지도 발견하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람이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면 100% 정죄받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나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나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접근해야지 사람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그냥 정죄를 받아버려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뭐 하여튼 그래요. 오해하고. 그래서 그건 정말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의 섬세한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처럼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사실 그걸 얻을 때 되게 좋은 유익이 뭐냐면 나를 향하신 나를 소명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러려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마치 그게 이제 렌즈처럼 나의 지나온 인생을 쭉 보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셨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시면서 결과를 얻은 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다. 완전히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딱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약간의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가까이 부르셔서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을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뭐 가지는 거 다 통제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다시 말해 특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권리 장전을 쓰시는데 하나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권리도 포기하시고 또 뭐 다른 사역자들 같은 권리 다 포기하세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내 특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게 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12장부터 보면은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연역적 사고를 하는 방법. 여러분 손 하나로 뭘 하겠어요?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손이 발이 될 수 있습니까? 손은 손으로밖에 살 수 없어. 근데 손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몸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손은 눈도 가지게 되고 발도 가지게 되고, 그죠? 손에 심장이 있는 것과 같고 혈관이 있는 것과 같고 위도 갖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연역적 사고를 하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될 수 없어요. 우린 딱 하나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많은 기능을 가진 한 몸에 내가 붙어서
여러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내 머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지연 집사의 이야기, 성지연 집사의 이야기, 허윤실 집사의 이야기, 신영기 집사의 이야기, 다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내 거를 나눠주고 그의 것을 공급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역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처럼 공급을 받아가지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아래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좀 더 범주를 멈춰서 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연역적 사고를 하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네거티브한 마음 품지 마라. 설사 니들이 나가서 억울하게 박해를 받더라도 축복해라. 왜? 그래야지 우리가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어떤 사람이 울 때 아이고 맨날 쟤는 질질 짜. 그러지 말고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야 너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유로워지셔서 너에게 기가 막힌 연역적 사고를 주시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기라.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악이 있으면 악으로 이겨야 돼. 뺨 한 대 맞으면 두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악을 기라는 건 뭐예요? 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라. 이게 진짜 이기는 거다. 너가 더 많이 갖고 네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이 연역적 사고로 된단 말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연역적 사고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도.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셨지? 아, 하나님의 자녀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 보다. 연역적 사고예요. 지금은 귀납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예쁜 것도 없고 다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와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든지 구원을 하시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내가 연역적으로 믿고 내가 살아가면 여기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이거는 축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축복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쟤를 괴롭히는데도 쟤는 나에게 한결같이 선하고 또 온전하게 나한테 대하지? 그게 이제 원수마귀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여기 10년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웃이 누굴까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만 섬겼는데 부활주일 때 대신 부동산도 섬겨야겠다. 대신 부동산 선생님한테 사장님한테 이제 선물 드리고 GS 맨날 무슨 뭐 빨간 글씨 붙여가지고 막 우리한테 버리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그분한테 선물 드렸어요. 10년에 그 뭐 뭐든 간에 정이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주 만에 선물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못 받겠다고. 물론 그분의 인생관이나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뭐 이제 부담이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선물을 줘요. 그럼 그 선물이 예수님의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해놓으면 이거 하지 마시오. 이게 하기가 미안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한 번만 하겠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도 막 하고 언젠간 그러겠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받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지? 그럼 벌써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선물을 받고 신촌중학교랑 잘 지내야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어둠의 속성이 이렇구나 알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기라 이게 연역적 사고의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뭐 13장도 그래요. 13장도 보면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제 논쟁이 생기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건 정치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과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땅 사고 전세 계약하고 거기서 농사 열심히 짓고 애 낳고 학교 보내고 잘 살아. 그랬더니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가만히 둘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가 지금 거기서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데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이야?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테니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바벨론에서 말이야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 돌아올 날을 위해 기도해야 돼. 바벨론에 동화되면 절대 안 돼. 이래야지 이게 선지자지. 선지자가 말이야 편지를 쓰는 게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제사장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엄청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자 연역적으로 보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그 도시가 평안해야지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전쟁 나고 이런데 어떻게 연역적 사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흑암의 세상이 안정이 돼야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자녀들도 또 내 인생의 사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은 아니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정복할 때 거기에는 나무 베지 마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 불 지르지 마 이럽니다. 왜? 너희들이 정복하면 써야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법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대선을 놓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해야 돼. 0.8%인데 이 지도자들이 다 알 텐데 우리보다 더 고급 정보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보나 보수나 백성들 호도한단 말이야. 호도. 이제 곧 막 천국이 열릴 것처럼 세상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청년들이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3절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매우 그 신앙적이고 경건한 메시지.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 남한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마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연역적 사고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연역적 사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는 게 좋지 내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복음에서 너가 비판하지 마라 주님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 2장에서도 보면 이제 죄의 기본적인 거, 그래서 죄의 최악이 뭐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라면 유기로 내버려 두는 게 죄악의 최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야 돼.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뭐래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 하면서 하나님 멸시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것도 안 된 거지만 그보다 더 최악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어제 내가 저녁에 제사도 하면서 옳음과 진리의 문제를 말했는데, 옳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숫자 놀이 할 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숫자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 결과적으로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기 이 세상은 기본값이 죄잖아요.
예수님께 나를 엎어놓고 돌로 칠까요? 내 부모를 엎어놓고 돌로 칠까요? 내 자식을 놓고 돌로 칠까요? 이런다고. 우리가 오름으로 살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생명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고치러 온 거고 나는 죄인을 살리러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가야 된다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15장도 있고 14장도 있는데 이 연역적 사고를 위해서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나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더라. 근데 그러려면 먼저 조건이 뭐냐?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예수님은 100년, 1000년 지나도 항상 새 예수님이세요. 녹슬지를 않아.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모셔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날로 늙어가겠지만 마음은 날로 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나의 일상에 충만하신, 어디도 빠짐없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